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오늘 그 사랑이 내 마음에서 끌어넘쳐서 도저히 가만히 못 있으시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을 힘차게 찬양하십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난 예수가 좋아요.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아요. 예,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좋아서 내가 견딜 수 없어요. 내가 찬양하지 않을 수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 찬양 함께 들으십시다. 난 예수가 좋습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 좋으신 예수님을 내 입술을 내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가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난 예수가 좋다오. 아멘. 난 예수가 좋다오. 저 그 말고요.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자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아멘.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자 형제자매요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난 예수가 좋다오. 아멘.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형제 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아요.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 난 예수가 너무너무 좋아요. 할렐루야. 난 예수가 좋다오. 아멘.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해 넘쳐 흐르네.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가 넘치네. 우리 한 번 더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해 넘쳐 흐르네.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내게 샘 솟는 기쁨, 샘 솟는 기쁨, 내게 샘 솟는 기쁨, 내게 샘 솟는 기쁨이 넘치네. 내게 샘 솟는 기쁨, 내게 샘 솟는 기쁨, 내게 샘 솟는 기쁨 넘치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하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하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잠들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하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할렐루야. 우리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좋으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다 주님의 은혜임을 믿습니까? 내가 죄를 사함 받은 것도, 내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구원 받은 것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돌아보면 내가 내 공로로 나의 어떤 의지로 되어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당연한 것 하나도 없음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 찬양과 함께 고백하며 주님께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요.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멘.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피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 우리 시간이 예배 가운데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고백한다면 이제 우리 평생에 우리가 바라볼 분은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만 바라봅니다.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그 믿음 안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하나님 앞에 존귀 여김 받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도 은혜를 부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 번만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직 주님.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또한 성찬 예식을 대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몸짓고 피 흘리셨는지를 우리가 기억한다면 오늘 내가 주님 앞에서 항상 십자가 앞에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예수 십자가, 내 십자가, 예수 고난, 내 고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떤 고난도 아버지 그 고난을 넘어서서 더 주님 앞에 바로 서고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여 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주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기뻐하시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그 기대에 부응하도록 날마다 하나님을 시험케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여 임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셔서 주님 앞에 선한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귀한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깨어내시네.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다시 경건한 마음으로 묵도하심으로 이제 8월 마지막 주일 특별히 성찬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를 허락하시고 정말 우리를 몸된 교회로 인도하셔서 은혜의 시간, 또 하나님 앞에 우리를 온전히 드리는 그런 산제물로 드리는 번제의 시간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나는 이 성찬 예식에 아버지 기쁨으로 동참함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오직 예수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주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42장
통일 찬송가는 395장입니다. 342장 드리시겠습니다. 이 찬양 드리시고 예배를 위하여 박종옥 안수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곰물리처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조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시리. 저리기는 저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시리.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기도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사랑과 은혜로 지켜주시고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셔서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님 전전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송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 입술을 열어주시며 저희 입이 주를 찬송하며 전파하게 하소서. 저희의 영광 되시며 찬송이 되시는 주여, 우리의 영광은 하늘에 위에 하늘에 높고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미치게 하시며 모든 자들이 주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을 송축하게 하소서. 복을 받을 자에게는 반드시 복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 저희들 생명을 택하고 복을 택하는 자 되어서 모두가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소서. 하나님, 저희가 구약의 번제물처럼 온전히 하나님께 속죄물, 산제물로 드려지고 헌신되어지게 하시며 하나님께 아직 바쳐지지 않는 것이 조금도 남아있지 않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님으로 저희를 대신하셔서 죄를 삼게 하시사 예수님께서는 저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저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사오니 저희가 이제 더 이상 죄짓지 않고 의롭게 살게 하소서.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널리 용서하신다고 하셨사온데 저희의 과거의 모든 잘못된 행실과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 용서를 받을 수 있게 하옵소서. 가시채로 뒷발질하여 스스로 고통당하는 말처럼 하나님을 대적하여 고통당하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게 하소서.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진정 우리를 자유하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부으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다시 사철 푸르게 하시고 철따라 풍성히 열매를 맺게 하소서. 주님, 이 시간 성령을 부으셔서 불길처럼 타오르게 하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즉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힌 죄의 담을 헐고 우리 사랑의 공동체 속에서 서로 용서하며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을 허락하옵소서. 성도의 빛과 향기를 바라는 삶이 이어지게 하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소서. 말씀을 받는 저희들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을 받게 하시고 말씀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하소서. 원치 않던 질병으로 사고로 고통받는 성도들 있습니까? 속히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셔서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모든 각 기관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알게 모르게 헌신하고 봉사하는 손길들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가대 대원을 축복하셔서 아름다운 찬양이 하나님 보좌 앞에 상달되게 하시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영혼이 잘되게 하시며 육 또한 강건한 축복을 받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한 것마다 다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모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며 은혜 받으실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2절로 1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2절로 17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이 말씀 교독한 이후에 호산나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12절부터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립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건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각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삶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인사를 나누시면서 하나님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네, 믿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다 끝내지 못했죠? 네, 하고 넘어갈까요? 아니면 오늘 말씀 그냥 바로 들어갈까요? 그래요? 자, 지난주에 우리가 영에 속한 사람 그리고 육에 속한 사람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어요. 첫째로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의 언행을 통해서 그가 영의 사람인지 육의 사람인지를 분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의 말씀처럼 좋은 나무가 어떻게 나쁜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가 어떻게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영적이면 영적인 열매를 맺고 내가 육적인 사람이면 육적인 열매를 맺는다는 말이죠. 자, 둘째로 오늘 지난주에 못 드린 말씀인데 그 사람의 성경관을 통해서 그가 영에 속한 사람인지 육에 속한 사람인지를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이 주시는 말씀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지 않아요. 이 말씀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다고요. 어떤 애들은 하나님 쉬었다고 하는데 너무 성경적이지 않아. 너무 신비주의적이야. 그럴 경우 우리는 그것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의외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잘못되게 해석하고 또 그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또 그렇게 사용하는 이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도리어 자신의 말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이용해요. 옆에 서포트 좀 켜주시겠습니까? 몇 번을 사인을 드렸는데. 자, 자신의 주장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말씀을 깨어 맞춰서 내가 옳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증명하는 일에 하나님 말씀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다면서 예언이나 하나님의 특별 계시라든가 아니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항상 그의 말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은 이 성경과 일치하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성령이 하라고 하시는 일을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죠.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은 다 성경의 구약의 성경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을 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사역을 하셨다면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은 모든 말씀이 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웃에게 덕이 되고 영혼을 구원하며 그리고 그 말씀의 증거가 정말 삶 속에서 우리의 마음에서는 마음의 평안과 확신과 기쁨으로 또 밖으로는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영의 사람인가 육의 사람인가 영에 속했는지 육에 속했는지를 이것을 통해서 분별할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성경을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잘못 해석함으로 수많은 이단들이 나왔죠. 특히 이 요한계시록을 잘못 해석함으로 이 시한부 종말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그런 문제들이 정말 교회 안에 많이 드러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결국 성경을 내가 원하는 대로 잘못 해석함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주장을 하거나 또는 하나님을 높이는 듯 보이지만 결국에는 자신을 높인다면 그 또한 육신의 사람입니다. 또 말씀을 가지고 성도를 시험에 들게 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유익을 위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아니 이 말씀을 들었는데 시험에 들어버렸어? 또 이 말씀 때문에 내가 해를 입거나 마음에 말씀을 들었는데 도리어 마음에 근심과 염려가 너무 가득 차가지고 그렇게 한다면 이것도 결국 육신에 속한 사람이 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14절 이하에 보면은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며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에베소에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사도 바울을 심히 대적했다는 거예요. 그죠?
예? 자 15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그러면 이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세상 사람이냐? 세상 사람이라면 이렇게까지 얘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의 말을 주의하라. 이 말 속에는 그가 교회 안에서 지도자의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어떤 세력, 자기 어떤 동조하는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사도 바울을 대적하죠. 그의 말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말만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나도 이 교회 지도자고 나도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말씀을 받았다, 계시를 받았다. 내가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뜻이다. 자,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누가 육신의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입니까?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에 해를 입힌다면 그 말로 말미암아 교회가 분란이 나고 깨어지고 교회가 막 서로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수 맺게 된다면 그런 사역을 하는 사람이 이 알렉산더와 같은 사람이죠. 그가 어떻게 영에 속한 사람이겠습니까? 육신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일을 주의하라고 말합니다. 자, 내가 혹은 그가 영의 사람인지 육의 사람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질문 제가 5가지를 만들어 왔어요. 자, 이 질문이 여러분에게도 또 여러분이 혹시 내가 좀 잘 따르거나 아니면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나 또는 우리 교회 내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또는 나에게도 적용하십시오. 내가 지금 영의 삶을 살고 있는지 육의 삶을 살고 있는지, 나는 영에 속한 사람인지 육에 속한 사람인지를 이 5가지 질문으로 한번 분별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째로, 그의 언행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또는 나의 언행이, 또 그의 언행을 지지해 주는 명백한 성경 말씀이 있는가. 세 번째로, 그 말씀을 받았을 때 마음의 평안과 기쁨 그리고 확신이 오는가. 네 번째, 그의 언행의 결과로 어떤 열매가 열리는가, 또는 나의 언행의 결과로 어떤 열매가 열리는가. 성령의 열매입니까? 아니면 육신의 열매입니까? 이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에 기록되어 있죠.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마지막 5번째로,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영적으로 유익을 주는가. 그에 오는 모든 일들이 영혼을 구원하기에 합당한 말과 행동인가를 통해서 우리는 그가 또는 내가 영적인 사람인지 아니면 육적인 사람인지를 분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항상요, 내가 영적인 사람, 육적인 사람인지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갈라디아서 1장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육적인 사람은 사람들에게 좋게 하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는 사람이에요. 영적인 영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께 좋게 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사람. 자, 여러분은 어느 쪽에 더 치우쳐 있습니까? 자, 오늘은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고난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를, 고비를 넘어서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다 고비가 있죠. 여러분은 고비가 없었나요? 실족하게 넘어질 만한?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깨어있기를 원하십니다. 경건하고 또 성결하게 생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신앙의 고비가 찾아와요. 그 고비를 만날 때 우리는 마귀의 유혹에 빠지거나 또는 시험에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마귀의 유혹에 빠지거나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아니 그런데 그런 고비가 내가 정말 죄를 범하거나 내가 실수하거나 내가 잘못해가지고 그런 고난을 당했다면, 그런 고비가 내게 찾아왔다면 뭐 어쩔 수 없죠. 왜? 내가 잘못했으니까. 그런데 아니 내가 정말 신앙에 진심이고 정말 열심히 예배드렸고 하나님 앞에도 너무 열심히 특심인데도 그런데 고비가 찾아왔어요. 신앙의 고비가. 그럴 때 우리는 갈등하고 넘어지는 경우, 그럴 때 마귀가요 귀신같이 알고 찾아와서 우리를 시험으로 넘어뜨립니다. 자, 이렇게 믿음과 신앙을 넘어뜨리러 찾아오는 이 숱한 고비와 시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넘어질까요? 넘어질 겁니까? 그 고비를 넘어서서 승리하실 겁니까? 할렐루야. 이런 고비의 순간들을 우리는 이기고 넘어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2절의 말씀이 바로 그와 같은 말씀이에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이런 신앙의 고비가 찾아왔을 때 그것을 참고 이겨내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상급과 축복이, 면류관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고비를 넘어서기만 하면, 여기서 넘어지면 말짱 도루묵인 거예요. 여기서 넘어지면 안 돼요. 넘어서야 됩니다. 어떤 시험과 어떤 문제도 여러분, 주님은 감당 못할 시험 당함을 여러분에게 허락지 아니하십니다. 또한 시험 당할 때는 능히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주님의 성령이 여러분의 능력과 힘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부어 주실 겁니다. 그러니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넘어지지 마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이요 여러분을 인정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도 성장하고 하나님 앞에 더 크고 귀하게 쓰임 받을 그릇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또 오늘 이 본문에 약속한 것처럼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도 덤으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고비를 넘지 못하고 쓰러지고 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믿음도 잃어버리고 구원도 잃어버리고 하나님도 영생도 다 잃어버리게 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신앙의 고난, 어떤 고비가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넘어야 돼요. 반드시 넘고 주의 이름으로 승리해야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많은 사람들이 넘어질까요? 왜 성도라고 하는데 시험과 시련의 고비가 찾아올 때마다 그것을 어떤 사람은 진짜 못 넘어요. 맨날 못 넘어요. 그래서 신앙이 자라질 않아요. 항상 제자리에 20년, 30년, 40년 그렇게 신앙생활했는데도 여전히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믿음의 고난, 그 고비를 넘어서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을 업그레이드 하시고 믿음을 연단해서 더 크게 키워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시련을 앞에서만 서면 작아져 버려요. 여지없이 넘어져요. 또 왜 넘어지냐?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네요. 오늘 14절에 보니까 성도가 시험과 시련을 고비를 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 나와요. 14절이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네? 결국 우리가 시련과 시험의 고비를 넘지 못하는 이유가 뭐다고요? 그렇죠. 욕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정욕 때문에.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죄 앞에서 아담과 하와가 넘어진 것처럼 이후로 인간은요 끊임없이, 정말 우리가 훌륭하게 쓰임받은 위대한 믿음의 인물들도 또 목회자들도 보면은요 어느 순간에 아니 저분이 어떻게 저런 일을 했지? 어떻게 저렇게 부끄러운 일을 했지? 하면서 막 그들이 넘어진 얘기들을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분들뿐 아니라 우리도 넘어질 수 있어요. 무엇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죠? 욕심. 사단 마귀는 지금도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합니다. 이 시련을, 이 고비를 넘어서기 위해서 우리가 뭘 이겨야 됩니까? 죄를 이겨야 돼요.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욕심을 내려놓으면
어떠한 고비가 찾아와도 어떠한 태풍 같은 시련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정말 예수 이름으로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가 문제예요? 욕심이 문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쓰임받고 한 세대를 영적으로 이끌어갔던 그런 위대한 신앙 인물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네, 그들이 전부 다 그냥 온실 속에서 화초처럼 편안하게 그렇게 신앙을 잘 믿고 또 축복받고 그렇게 살았나요? 대부분 하나님 앞에 크게 세움받은 영적인 그런 위대한 신앙인들은 다 고비를 넘어섰습니다. 다 고비를 넘어서서 승리했다고요. 오늘 그런 이들의 이야기가 성경 안에 가득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들이 어떻게 그런 고비를, 그런 환난이나 역경이나 고난이나 시련을, 시험을 어떻게 넘어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딱 오늘은 세 분을 한번 찾아보려고. 원래는 제가 5분을 준비를 했는데 일단은 3분만. 이게 여러분에게 우리도 신앙의 고비가, 이런 고비가 찾아왔을 때 이런 고비를, 이분은 이렇게 넘었구나, 저분은 저렇게 넘었구나, 나도 그러면 이분처럼 넘어야지.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와 다음 주 제가 2주에 걸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신앙의 믿음의 시련과 고비를 넘어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인물은 아브라함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어떤 고비를 넘었을까요? 그러죠. 아브라함이 100세 때 낳은 아들의 이름이 이삭이죠. 혈육이죠. 혈육의 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졌던 아브라함을 생각하십시오. 이 고비를 넘어야 돼요.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낳았으니 얼마나 귀하고 사랑스러울까요? 그러니 아브라함이요, 아들이 생기자마자 이 이삭이요, 얼마나 이쁜지 쪽쪽쪽쪽 그냥 입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새 하나님 중심이던 신앙이 아들에게로, 하나님 제일주의의 그 신앙이 아들 제일주의로 바뀌어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던 그의 마음이 어느새 하나님보다 아들을 더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죠. 근데 아브라함은요, 어느새 그 아들 누가 줬어요? 하나님 주셨잖아요. 그런데 어느새 하나님은 뒷전이고 그 아들을 지면 깨질세라, 놓으면 날아갈세라, 사랑이 너무 지나쳐서 어느새 자식에게 완전히 메어버립니다. 그 아들 사랑 때문에 어느새 제단도 쌓지 않아요. 기도도 식어져요.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지 않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아들이 푹 빠져 있으니요, 하나님이 좀 화가 나실만 하시죠?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결국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방황하고 또 어느새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이 가만 놔둡니까?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내버려 두시겠냐고요. 돌이키기 위해서 사랑의 매를 드시겠죠. 그러니까 마침내 아브라함에게도 올 것이 오고야 말았어요. 창세기 22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요, 네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알려준 한 산, 거기서 그가 누구죠? 이삭을 뭐로? 번제 그냥 가서 하나님 앞에 그냥 열심히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라는 건가요? 번제는 그 아들을 죽여라는 거예요. 죽여서 각을 떠가지고 하나님 앞에 태워서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번제잖아요. 청천벽력과 같은 명령이 아브라함에게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에요, 사람들은요 둘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야, 하나님이 내게 줘놓고 어떻게 줬다 뺏어, 이거는 절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야, 사단이야, 그러면서 무시하는 사람이 있겠죠. 또 한 사람은, 아브라함은요, 그 자리에서 다윗처럼요, 바로 네가 그놈이다 하는 순간에 내 죄가 하나님 다 들통났구나.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엎드려져 성전에 가서 성전 뿔, 그 제단 뿔을 잡고 회개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정말 그 순간에 정신이 번쩍 들었을 거예요. 아,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지. 그런데 하나님이 데려가신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막아요? 하나님이 번제로 드리라고 했는데 안 드려도 하나님 데려가시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죠? 어? 감기로도 하나님 사람이 죽을 수 있잖아요. 코로나로도 사람이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하나님이 데려가시고자 하면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 순간에 이 아브라함이 정신이 번쩍 나버린 거예요. 번쩍. 날이 새자마자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나무와 칼과 불을 준비해가지고 아들을 앞세우고 3일 길을 걸어가서 모리아산에 도착합니다. 하나님 지시한 곳에요. 그 아들과 함께 올라갑니다. 아버지, 다 있는데 그 번제했을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 순간에 네가 재물이다 이놈아. 미치고 환장하겠죠. 여호와가 그 산에서 준비할 거야. 그 올라가서 딱 이제 다 제단도 쌓고 나무도 다 위에다 이제 올려놓고, 그리고 나서 이삭아 이리 와봐라. 이삭아 가만히 있어봐라 하고 이삭을 꽁꽁 묶더니만은 제단 위에다가 눕혀놓네. 아버지 이게 뭐예요? 야, 하나님이 너를 제물로 바치래. 아버지 미쳤어요. 그런데 이삭도 그러잖아요. 나는 이삭도 참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이삭을 결박해서 제단 위에 눕혀놓고 칼을 들어서 정말 이삭의 목을 내어 치려고 했어요. 진짜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아 멈춰라 하지 않았다면 정말 이삭을 죽였을 거예요. 거기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죠?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는 걸 믿었다는 거잖아요. 와우. 12절에 보니까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야, 네가 정말 제대로 정신 차렸구나.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고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잖아요. 그때 마침 하나님이요 이삭 대신 예배해 놓은 재물이 있었죠. 수풀에 걸려 뿔이 걸려 있는 한 수양. 아브라함이 이제 그 양을 잡아다가 제사를 드리고 그 곳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고요? 여호와 이레라고.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냐 이삭이냐 믿음이냐 혈육이냐 그 고비에서 아브라함은요 당당히 합격하고 넘어섰습니다. 아들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은 거죠. 결국 그것도 욕심이죠.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셨고 내 새끼입니까? 하나님의 새끼예요. 우리의 자녀들은 내 자녀, 내 소유인 줄 알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브라함은 이것을 바로 이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 실습하며 배웠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실습까지 하며 배울 일이 없기를 지금 여기서 정신 차리고 아브라함을 보고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그러니 이 고비를 넘어서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두 번째로 나타나셔서 15절에 보면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불러 축복하시는데 16절에 보니까 어떻게 축복하시죠?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알과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죄를 버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불순종하던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그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행하고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복을 주시죠? 이제 이삭을 통해서요 정말 하늘의 별 같고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내 자손이 많아지게 할 것을 약속하셨고 내 눈에 보이는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 주겠다고 약속하셨고 또 한 가지는 뭐죠?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단 마귀를 발등상에 완전히 밟아버렸습니다. 더 이상 사단이 우리에게 역사할 힘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아브라함이 혈육과 하나님 사이에서 하나님을 선택했더니요, 하나님이요 그 자녀를 망하게 했습니까? 아니요, 도리어 더 흥하게 하였고 왕성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씨로 말미암아 온 천하 만민이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소식이 오늘 지구 반대편을 나면 우리에게도 전해지지 않았습니까? 가문만 복을 받았나요? 아니요, 온 세계 민족이 다 구원을 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뿐인가요? 오늘 자 본문도 보십시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의 시험, 어떤 시험과 시련도 그 고비를 우리가 넘어서면은요, 하나님이요 뭘 약속하시죠?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니, 그러니까 하나님 확실하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12절부터 있었던 그 모든 시험과 시련을 극복하고 참고 인내하고 견디고 이겨내기만 하면, 그 고비를 넘어서기만 하면 하나님이요 모든 온갖 좋은 은사와 또 온전한 선물을 여러분에게 그냥 넘치고 풍성하도록 여러분에게 안겨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 약속의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인공 되셔야 돼요. 여러분 산을 오를 때 그 산이 높으면은요 힘들잖아요. 여러분도 아주 악수절이 나는 그런 산을 등산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제일 힘들었던 산은 저는 산을 많이 가보진 않았어요. 근데 제일 가파른 산이 문장대가 정말 가파르더라고요. 문장대 가보시, 속리산의 문장대 하고 또 대둔산도 굉장히 가파르더라고요. 거기에 있는 무슨 아주 그냥 솟아있는 그 다리를 올라가 보셨습니까? 그 다리가 아니라 무슨 계단인데, 그 계단에 올라서는데 얼마나 가파른지요. 진짜 조금만 열어보면 이제 뒤로 확 넘어지게 생겼어. 바람 불지 막 이게 막 그냥 흔들리지. 그리고 뒤에 사람들은 막 밑에서 벌벌 떨면서 올라오지도 못하지. 제가 맨 앞에 섰는데 막 죽으라고 올라간 거예요. 정말 가파르더라고요. 자, 이런 가파른 산들 오르기가 쉽지가 않아요. 정말 힘들고 버거워요.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요, 아이고 어차피 내려올 거 뭐하러 올라가냐, 그 산을 어차피 내려올 거 뭐하러 올라가냐, 힘들게. 그러면서 우리가 올라가려고 하는 산에 오면은, 나는 여기 요즘에는 커피숍 같은 게 또 유명한 산 밑에는 다 있더라고요. 나 이제 커피숍에서 쉬고 있을 테니까 갔다 오래. 내가 아이고 여기는요 케이블 카도 있으니까 케이블 카 타고 여기까지만 올라오라고. 돈 아깝대. 그냥 밑에서 커피나 마시고 쉬고 있을 테니까 가서 올라간다 그래.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나약하면 안 돼요. 믿음의 고비의 산맥 우리는 반드시 넘어서야 됩니다. 물론 올라가는 건 너무 가파르고 힘들고 버겁지만은요, 그곳을 정복하면 거기에서 오는 기쁨이요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 승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승리했다는 것, 그 감격은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정상을 올라가고 나면 내려오는 것은 올라가는 것보다 더 쉽잖아요. 물론 무릎은 좀 조심하셔야 되겠지만, 그만큼 큰 은혜와 축복이, 주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은 우리가 무엇을 상상하든지 그 상상을 뛰어넘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아브라함처럼 신앙생활에서 예수님이냐 아니면 혈육이냐, 믿음이냐 아니면 애정이냐 하는 그런 갈림길에 여러분이 설 때가 있을 겁니다. 바로 이때 용감하게 이 고비를 믿음으로 넘어섬으로 여러분의 믿음도 성장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축복과 은혜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그냥 한 분만 더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요셉이라는 인물이에요. 자, 요셉은 어떤 고비가 찾아왔죠? 여러 고비가 찾아왔죠.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고비는 정욕입니다. 정욕. 사람이 가장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오죽하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받지 못하는 그런 죄악이라고까지 주님 말씀하실까요? 이 정욕을 이겨야 돼요. 소년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서 그렇게 애굽의 보디발 장군 집에서 종노릇하게 되죠. 그러나 요셉은요, 거기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했더니 정말 그 보디발이 보고, 야,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하고 그가 손대는 건 다 형통해지는 걸 보고, 야, 요셉에게 맡기면 이 보디발 장군이 생각할 거예요. 우리 집에 재산이 많이 늘어나고, 아, 우리 집이 정말 요셉에게 맡기면 걱정 근심이 없겠다. 요셉을 집사장으로 세우잖아요. 요셉에게 모든 재반, 모든 행정들, 일들을 다 요셉에게 맡깁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요셉이 집사장이 되고 그렇게 모든 이제 이 먹고 살만한 자리까지 올라갔더니 거기에서 그만 이제 그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눈여겨보다가 그를 유혹하면서, 야, 우리 동침하자. 유혹이 시작됩니다. 청년기에 접어든 이 요셉이요, 창세기 39장 6절을 보니까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정말 미남 중에 어마어마한 미남이었던 것 같아요. 용모가 단아하고 준수한 매력 넘치는 미남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이 보디발의 장군의 집에서 또 집사장이니까 또 이 보디발의 아내와도 여러 번 마주칠 일들이 많았겠죠. 그 이를 보디발의 아내가 눈여겨보고 그를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7절에 보니까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을 하다가 요셉 이리 와봐요 막 이랬겠지. 아유 땀봐 아유 이리 와 좀 쉬어 여기 앉아봐 막 이러. 아, 네, 이름까지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좀 정신 좀 번쩍 깨라고. 눈짓하다가 함께 잡시다 하고 동침하기를 청해요. 그런데 그게요, 10절에 보니까 이 여인이 요셉이 안 넘어가니까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니 요셉이 듣지 아니하며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 아예 그냥 보디발 장군의 아내만 얼굴만 보이면 막 냅다 도망가는 거예요. 아예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여러분, 애굽의 당시의 여자들이요 굉장히 간능비가 넘치고 거기다가 보디발의 장군의 아내, 한 나라의 장군의 아내일 정도면 굉장히 얼마나 아름답고 매력적인 여자였을까요? 그죠? 웬만한 남성 같으면 넘어질 것 같죠? 이런 상황에서도 요셉은요, 야, 매일같이 그제 유혹을 뿌리칠 거예요. 쉽지 않은 일을. 요셉이 뭐라고 하면서 뿌리치죠? 9절에 보니까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누구에게 죄를 짓다고요?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성에 대한 이 욕심, 음란의 이것도 하나의 정욕도 욕심으로 말미암은 거예요. 오죽하면 주님이 이렇게 십계명에다가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고까지 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요 단호히 물리칩니다. 또 하루는 아무도 없는데 이 요셉의 아내와 요셉만 있었어요. 요셉의 아내 죄송합니다. 보디발의 아내와. 그러니까 또 이제 이게 웬 떡이냐 기회냐 요셉을 잡아다가 옷을 잡고 그냥 끌어다가 나하고 찾아고. 그러니까 아예 그냥 옷을 잡고 안 놔주니까 아예 옷을 집어 던져버리고 뛰쳐나와 버립니다. 자, 이쯤 되니까 이제 이 보디발의 아내가 좀 자존심도 상하고 또 수치심도 느낄만 하겠죠. 그러니까 거기서 고함을 지르는 거예요. 하니까 막 지키는 병사들이 와가지고 무슨 일입니까? 요셉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고 막 그러면서, 그리고 그 옷을 가지고 증거품으로 가지고 있다가 보디발 장군이 이제 업무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자마자요, 여보 아시겠죠? 무슨 상황인지 17절 이하에 보니까 요셉이
이 말로 그에게 말하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총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를 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그 남편에게 요셉을 억울하게 나쁜 놈으로 몰아버리죠. 화가 난 보디발이요, 그 아내 말만 듣고 요셉의 얘기는 들어보지도 않고 요셉을 붙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어 버리잖아요. 그런데 이 일이 전화위복되어서 요셉이요, 만약 그가 감옥에 가지 않았다면 요셉이 떡 맡은 간원장, 술 맡은 간원장을 만날 수 없었을 것이고 그들을 만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죠. 꿈 해몽할 일도 없었고 결국 애굽의 왕이 꾼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기회도 그에게 없었을 것입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자, 결국 요셉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그런데요, 어디에도 저는 정말 요셉이 정말 대인배, 요셉이 그런 원수를 갚았다는 얘기가 없어요. 보디발의 장군의 아내 때문에 자기가 얼마나 억울한 누명을 쓰고 또 그렇잖아요. 형들에 팔려가지고 누명 쓰고 내려와 여기 그렇게 애굽에 팔려와가지고 종살이하는 것도 억울한데 보디발의 아내마저도 내가 두고 봐라, 내가 반드시 내가 이 원수를 갚으리라, 내가 이런 마음이 가질 만도 한데요.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어요. 보디발이 더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런데도 그가 보디발이든 그 장군의 아내에게도 원수를 갚지 않아요. 왜? 요셉은 알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 것을. 그러니 하나님이 뜻대로 되어진 것을 요셉은 내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도 누가 여러분을 시련을 주거든 그거를 원수 갚는 건 주님께서 주님이 갚도록 내버려 두시고 여러분은 도리어 그를 위해서 불쌍하다고 축복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주하지 말고요. 자, 쾌락의 유혹이 찾아왔지만 요셉은 그것을 믿음으로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이 일로 범죄하리요, 믿음의 고비를 넘었더니요, 그가 애굽에서 가장 존경받는 가장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고, 그뿐입니까? 당시에 7년 대흉년으로 중동 지방에 또 북아프리카 지방에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의 위기에서 살려내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사단은요, 지금도 시시각각으로 우리의 생각 속에 이런 쾌락, 음란부터 시작해서 쾌락이라는 것이 또 다른 것도 중독될 만한 것들 많잖아요. 뭐 여러 가지로 많은 그런 우리 뭐 미디어라든가 아니면은 뭐 도박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스마트폰이라든가 게임이라든가 또 우리를 중독되게 할 만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술이라든가 마약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정말 우리의 말초신경을 자극하고 우리의 뇌세포에 온갖 그런 쾌락의 유혹으로 끊임없이 사단이 마귀가 우리의 속에 집어넣을 때 우리가 이 믿음의 위험을, 이 시련을, 이 고비를 이겨내야 됩니다. 이겨내야 돼요. 사람은요, 이런 사단의 미혹의 앞에서 여지없이 넘어질 만큼 너무나도 약해 빠졌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분토와 같다 그러잖아요. 또 너무 연약하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런 고비에 직면할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이겨내야 돼요? 사람 바라보면 못 이깁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사단을 완전히 이겨버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예수를 바라보셔요. 예수를. 세상 유행가가 또 얼마나 또 아주 유행가의 쾌락이 올 때, 다가올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끊고 꺼버리고 CCM을 들으셔야죠. 세상에 달콤한 것들이 찾아올 때 우리는 그것들을 내려놓고 도리어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십시다. 이런 고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진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오늘 쾌락의 유혹으로 인한 믿음의 고비를 잘 넘기고 승리했던 요셉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더욱 사랑함으로 또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감으로 그리고 이 음란의 영이 역사할 때 우리가 다시 성결의 영이신 성령님을 온전히 붙들므로 이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끊어내고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을 찬양 한 장 드리시고 우리 1절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1절만 드리고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런 유혹들이 찾아올 때 우리가 이런 유혹을 어떻게 이겨낼 수가 있습니까? 자주 넘어집니다. 자주 유혹에 넘어지고 미혹에 우리가 빠져버립니다. 그러나 이것이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결국 이것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했습니다. 시련과 또 시험을 이기지 못하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예배하신 그 어떤 축복도 또 영생도 천국도 구원도 우리가 다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맞습니다. 이런 시를 올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삽니다. 그래야 이 모든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끊어내고 이 시련과 이 시험의 고비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다해달라고 아브라함처럼 요셉처럼 이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또 이 시간 우리 성찬을 대합니다.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성찬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 앞에 수많은 험산줄령 같은 수많은 고난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까? 어떻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잖아요. 우리 힘으로는 방법이 없잖아요.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어떻게 아버지 그 고비를 넘어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시험과 시련의 고비를 넘어 승리할 수 있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섰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자녀도 주님이 주신 줄로 알고 그 자녀를 하나님의 손에 내어 맡겨버렸습니다. 자식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내려놓았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리로 올라갔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자녀까지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아버지 이 아브라함의 신앙과 믿음을 하나님은 의로 여기시고 그 아브라함의 자녀를 통해서 더 큰 축복과 천하만민이 복을 받는 아버지 복된 길로 주님이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요셉이 어떻게 이 아버지 정욕의 시험을 이겨냈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큰 악을 행하지 아니하리라고 이것이 죄라고 하는 사실을 그리고 내가 이 일을 행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는 항상 마음에 품고 있었기에 그는 보디발의 아내의 그 어마어마한 유혹도 아버지 정욕의 유혹을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시련과 시험을 참고 견디며 이로 말미암아 큰 불이익을 당할지라도 억울하게 감옥에 갇힘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아버지 믿음으로 이 유혹을 이겨내었습니다. 오늘 주님 우리도 이런 유혹이 찾아옵니까? 어떻게 이런 유혹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고 이길 수 없다면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이여 성찬을 대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성찬 앞에 정말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성찬을 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 나의 십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내 고난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고난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예수님만을 생각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청찬위원들은 나오셔서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혀 있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마시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성찬을 대합니다. 정말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고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정말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셔야 되는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누구를 위함입니까? 바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 모든 죄를 사하시고 내 모든 저주를 다 속량하시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같은 위대한 정말 주님, 당신의 몸을 버리고 당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주심으로 아버지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성찬식을 대하며 이를 기념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나는 정말 예수의 사람임을 시인하고 예수 말미암아 살고 예수로 위해서 정말 죽음도 불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성찬을 대할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29장을 들으시면서 분병과 또 분잔하시겠습니다. 아무음도 이는 날 위하여 형벌을 받으사 주가 죄니 대신 흘린 주의 보혈 일세 주가 지금 나에게 주시는 영생하는 양식이요 마시는 잔일세 심히 사모하는 떠나셨던 주님 속히 세상 다시 올 때 반가이 뵙겠네.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짚고 주의 자비하여
자세 아무 흠도 없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어린 양이 죽임을 당. 우리 기도하십시다. 이제 주님 위해 살겠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이 거룩하고 정말 이 희생을 우리가 어찌 잊겠습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기억하고 주님을 위해서 아버지 이제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고 오늘 말씀처럼 그 어떤 것도 어떤 시련도 어떤 고비도 정말 믿음으로 넘어섬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 신앙인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어떤 시련도 그 어떤 믿음의 고난도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옵소서. 예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정말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희생하고 헌신하는 우리 아버지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자연스럽게 하옵소서. 정말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성령으로 충만받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홀로 역사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름 높임 받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은 정성을 다해 주님 앞에 드린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에 올리시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 마음 다해 온 힘 다해 정성을 다해 아버지 힘을 다해 예물을 드렸습니다. 정말 하늘나라의 보화를 쌓는 삶, 그 삶보다 더 복된 삶이 없음을 우리가 알기에 이 시간도 정말 밭에서 캐낸 가장 값진 보화를 우리가 정말 보고 기뻐하여 내 모든 것들을 다 팔아 그 밭을 샀습니다. 또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를 소망하며 물질에 매이지 않고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고 물질을 정복하고 이기며
또 하나님만을 더 귀하게 섬기는 삶으로 살기를 소망하며 주님 앞에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복으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10의 1조 예물을 드렸습니다. 말라기 3장 약속하신 대로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내려 주시되 영권 물권 인권의 복을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의 제목마다 응답하시고 감사의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문제마다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건축과 성교를 드렸사오니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돕는 모든 이들을 통해서 주님 약속하신 모든 복으로 정말 이 물질이 그들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되게 하시고 드린 모든 성도님들에게는 그들이 받는 우리 교회를 통해 약속하신 모든 복으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일 예물 갖가지 모든 예물도 기뻐 받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자녀가 잘되고 형통한 복으로 또 건강의 복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주님의 사랑으로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이순옥 성도님, 우리 이서희 성도님이 이제 등록하셨는데 이렇게 이제 격주로 등록하게 되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우리 한번 우리 교회 등록하셨는데 우리 한번 축하의 박수 한번 드리십시다. 축하드립니다. 어디 계시? 그쪽에 계시네.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한 식구가 되었습니다. 이제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정말 승리하시고 천국에서 꼭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귀한 발걸음이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성찬 예배 드렸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충청지역 총연합, 우리 기독교대 하나님의 성의 충청지역 총연합회에서 순회 대성회를 각 지방에마다 우리 충청지역에만 대전까지 해서 10개 지방회가 있거든요. 그 지방회를 계속 각 지방마다 돌아가면서 순회 대성회를 하는데 우리 충북지방에는 9월 3일 그러니까 다음 주일이죠. 오후 4시에 저 청주에 있는 세현순복음교회에서 이제 대성회가 있습니다. 매년마다 있었는데 저희가 그동안 가지 않았었는데 이번에는 제가 그랬어요. 포스터를 만들어서 보내주면 가겠다고. 그랬더니 세상에 아니 우체부 아저씨가 등기로 사인하라고 보니까 지방에 이거 왜 등기로 보내지 하고 보니까 포스터인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다음 주에는 오후 예배를 가서 오후 4시에 세연순복음교회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후 2시에는 우리가 예배가 없습니다. 오후 4시 예배로. 그래서 함께 가실 수 있는 분은 가셔서 예배 또 성회 우리가요 가끔 외식도 해야지 너무 집밥만 먹으면 안 돼요. 네, 외식을 하려 일부러 여러분 정말 맛있는 데 있다 그러면 청주라도 안 가겠습니까? 맛집이 있다면 안성도 가고 이천도 가고 대전도 갈 것 같은데요. 네, 청주에서 있는 이 집회에 여러분 많이 참여하셔서 또 은혜를 많이 받을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끝나고 나면 그 교회에서 또 저녁 식사를 제공을 한대요. 대접을 해준대요. 그래서 맛있는 저녁 식사까지 그 교회에서 함께 먹고 그리고 우리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영의 양식뿐만 아니라 육의 양식도 준다니까 갑시다. 네. 오후 예배는 순회 대성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일 9월 둘째 주일은 창립 17주년 기념 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어느새 우리 교회가 이곳에 세워진 지 17주년이 되었습니다. 참 세월이 빨리 가는데요.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이제 하나님이 또 귀한 자녀를 주셔서 오늘 그 자녀를 출산하고 몸조리 하다가 처음 이렇게 자녀를 데리고 교회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축복 기도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나올 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우리 한번 찬양으로 우리 환영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축복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무선 마이크 좀 하나 주시겠어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내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이름이 하준이에요. 하준이가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하준이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아이.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하준이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아이.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기도해 주겠습니다. 한번 더 앞으로 나와주세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또 귀한 가정을 세우시고 또 귀한 자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들이 정말 주님 나라에 아름답게 정말 쓰임받는 귀한 아들이 될 수 있도록 어려서부터 사무엘을 한나가 기도로 키웠던 것처럼 기도로 하준이를 키워나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자라는 동안에 어떤 질병도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정말 주님 사랑 듬뿍 받고 또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을 듬뿍 받아서 또 귀하고 복되게 자라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앞길을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요셉처럼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다윗처럼 정말 세상 만방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들리는 그런 사냥을 끼치는 귀한 아들 되게 하옵소서.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세워가는 그런 복된 인생 되게 하옵소서.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 큰 영광 받으실 줄로 믿고 미래를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 하준을 키우는 두 부모에게도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영원히 달랑같이 범사들고 강건한 하나님의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또 신앙과 믿음이 자라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큰 일꾼, 기둥같이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하준이가 오늘 교회를 처음 나왔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해 뒤로 돌아서 한번 인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준이를 믿음으로 잘 키우겠습니다. 자, 인사. 하준이도 인사할 수 있어? 네, 자,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 주시길 바랍니다. 제 손주예요. 네, 항상 처음 교회 나오는 우리 첫 출산하고 몸조리 하시고 나서 처음 나오실 때 항상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해 주습니다. 네, 제 손주라 더 해준 거 아니에요? 네, 우리 다 같이 시간 너무 많이 지났지만 그래도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성 들으시고 축도로 2부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또 오늘은 풍성구역인가요? 맛있는 점심 식사를 충성구역이네. 충성구역에서 맛있는 점심 식사를 준비했다고 하니까 맛있게 드시고 오후 예배도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 없으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끝끝인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에서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도 모든 시련과 시험을 그 고비를 이기고 승리하며 정말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소망하는 사람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직장, 사업장, 교회와 나라,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